2차 선교행 이제 마감하는 오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성취하는가의 내용 아닙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이 지상 명령을 주님이 내리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 이제 2차 성경의 마감의 내용인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방금 내가 깜빡했고 방금 보냈어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에 이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홍수로 10,000명 이상이 숨졌죠. 한 번의 비로 10,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한 도시 10만 명 정도 사는 도시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종말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주님이 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여러분, 죽음 위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꼴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태산같이 여러분 성공 부귀영화 쌓아도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안 태어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어요. 지옥 가느니 안 태어난 것이 1000,000번 나아요.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 세상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지도를 보고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서행하면서 무선 마이크 한번 켜주세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제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는 과정이죠. 복음이 안디옥에 전파됐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1차 선교행을 해가지고 이곳에 복음을 전했죠. 2차 선교행 가서 이 선교했던 이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리고 이 지역을 더 넓히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아서 드로아까지 가게 하시고 여기 유럽의 마케도냐, 이 마게도냐, 이쪽이 마게도냐죠. 마게도냐의 사람이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에게도 복음 전해달라고 이런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배 타고 이 빌립보, 유럽의 첫 성 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핍박받아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다시 베레아로 가고 그리고 아덴으로 가고 그리고 고린도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이제 2차 선교행을 마감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까지 지금 전파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떻게 보면 중심, 근원지였던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고, 그리고 파송했던 안디옥에 이런 상황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이방의 이 교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교회 간에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2차를 마감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보고하고 안디옥에 보고하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일단 나오지만 갱그레아에서 소원 따라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들렸다가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가이사랴에 이 팔레스타인의 로마 이 통치하는데 총독부가 있는 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리고 안디옥에 갑니다. 그 안디옥에 도착해서 보고를 하고 바로 3차 선교행을 이제 떠나가요. 그게 바로 이 브르기아, 오늘 이쪽 지금 선교행을 떠나고
이제 나중에 이제 3차 선교의 핵심지가 이 에베소에 이제 나중에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선교하고 이제 또 지역을 돌아보는 내용이 3차 선교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지도 상황을 보시고 오늘 본문으로 나가는데요. 주님의 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주님의 핵심 명령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해야 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제자 삼는 것. 전도해 가지고 그들을 양육해서 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계속 전도되게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줬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딱 틀을 잡아줘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요, 신앙생활이 완전 제대로 잘 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 여러분 구역장이나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면서 말씀으로 그분들을 또 양육을 해야 돼요. 저도 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양육을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하나님 맡겨주지 않았어요. 천국 가면 그보다 훨씬 나은데, 낙원에 가면 뭐라고 여기 남겨졌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땅에. 그것은 이 지상 명령을 이루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10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지라도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전도했던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했던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한 가족, 아름다운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걸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걸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머지는 다 채워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약속 믿고 부름받아서 신학교 다니고 부름받아서 개척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20년 넘게 개척해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20년 넘게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우리 가족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 다 책임져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은요, 한치 오차가 없어요. 말씀을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가서 제자 삼으라는, 여러분 이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일행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의 이 지상명령을 이루는 사명자로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또 오늘 그 바톤이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 지금 바톤이 주어졌잖아요. 이 광주에 또 수안지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바톤을 줬단 말이에요. 그 바톤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되겠죠. 주님 보시기에 지금 잘 뛰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훌륭했던 믿음의 선배,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을 비춰보자는 거죠. 비춰보고 잘하고 있는 분은 더 잘하고 잘못된 부분은 더 보강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상명령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사명자죠. 사명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5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 지금 계속 이 부분을 보고 있죠. 오늘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그랬어요. 더 여러 날 있다가, 더 여러 날, 이 몇 개월 있었습니다. 더 몇 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냥 일어나서 난리가 일어났는데도 새로 온 거기에 있는 이 총독을 통해서 아예 하나님께서 그들이 난리하는 것을 딱 잠잠하게 해버리고 아예 법적으로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넉넉하게 여기에서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해칠 자 전혀 없어. 계속 안심하고 여기서 사역해. 여기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아직도 많아 라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게 이제 18정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었죠. 중요한 말씀이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함께 볼까요? 시작.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막 방해하면 도망하고 피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때는 이미 사회에 복음이 전파될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한 만큼 전파됐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난동을 통해서 다른 곳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아직 그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직 이곳에 구원받은 영혼 많이 있어.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어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필요한 것이 있다면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토탈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도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이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염려하지만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들에 있는 꽃을 한 송이를 봐라. 꽃 한 송이 솔로몬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또 이름 없는 꽃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런 거 염려하냐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하늘에 저 새들을 봐라. 날아다니시듯 저 새들이 누가 저 새들을 키우고 양육한 사람이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지 않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뭘 먹어야 할지 입어야 할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하는 일에 진력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확신이 돼요. 20년 넘게 개척해서 제가 해왔잖아요. 20년 넘게 하는 건 절대 분명한 진리.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 일에 더 힘쓰면 힘쓸수록 하나님이 제 삶의 필요를 넘치도록 주셔요. 넘치도록 주셔요.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확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고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심령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해서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그냥 한 달이라도 자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일에 내가 녹아지고 내가 뭐 명예고 나발이고 땅바닥에 짓밟히든 간에 상관없이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힘쓰고 진력하고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로 위하면 하나님 여러분 정말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사명자들은 서로 간에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좋은 동역. 여러분 이 사역은 상당히 힘든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고 안 믿는 불신자들과 여러분 얼마나 힘든 관계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가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고향도 성씨도 뭣도 다른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데 있어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 서로 간의 동역자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좋은 동역자.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동역자가 참 많았죠. 여러분 정말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자기 이름 언급 하나도 안 해요. 와, 의사였어, 의사.
근데 그림자처럼 사도 바울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뽑고 이렇게 사역을 정말 한 그런 이 소중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또 바나바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오늘 또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언급되었지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소중한 동역자가 나와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고 나서 작별하고 어디로요? 배 타고 수리아는 어떻게 시리아의 안디옥을 말해요.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가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잖아요.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종종 먼저 나오게 돼요.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 브리스길라가 한편으로 더 훌륭하지 않았는가, 더 열심히 했지 않았는가, 둘 다 대단한데 어쨌든 그렇게 나와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이 머나먼 여정을 또 가요. 옛날 2000년 여러분 배 타고 여러분 그 머나먼 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디서 여러분 왔었어요?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유대인들이 하도 속상하게 다 로마에서 추방을 해가지고 이 고린도까지 왔잖아요. 고린도에서 이 천막치는 업이 사도 바울과 똑같아서 그 만나가지고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정말 이 복음에 정말 헌신된 그런 동역자가 돼요. 너무 좋은 동역자가 돼요. 엄청나게 귀중한 동역자가 되어준 거예요. 어느 정도 대단한 동역자가 되었는가? 로마에 이 편지를 쓸 때 문하나라고 인사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언급한 사람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왜냐하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해서, 선교 사역을 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걸는 이 사도 바울에서 자신의 목을 걸고 도와줘요. 목숨을 걸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도 아내가 먼저 소개되죠, 부인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자신의 목을 내놔버렸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도운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러니까 이 엄청난 선교 사역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개척하기도 힘들잖아요. 그 낯선 땅에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선교, 이 엄청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엄청나게 헌신하고 동역했던 소중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려고 했지만 다윗 혼자 되지 않았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위대한 정말 3인의 용사, 그 밑에 또 3인의 용사, 그리고 30인의 용사를 다 거론하잖아요. 이런 소중한 동역자, 다윗 왕이 목마르다 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여러분 이 물을 떠다가 바쳤던 이런, 제가 목마릅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제게 뭐를 떠다 줄 분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은 그런 왕국을 세운 것은 그런 충성된 신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풍성한 교회라고 우리 한국교회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룬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저기 낯선 곳에 가가지고 당회에 딱 지내갖고 제가 어디 있는데 장로님들 오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모든 걸 스톱하고 와버려요. 여러분 인간에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담임 목사 하려고 하는 일에 그렇게 그야말로 자기를 완전히 희생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하고요. 여러분 알죠?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혹시 가보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간에 그런 좋은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서로 기꺼이 서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정말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 서로 헌신하고 하나 된다면 정말 엄청난 일을 이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모두 한 번 사는 것, 이 땅에 12번, 3번도 사는 것, 딱 한 번 사는 것, 기왕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굴라 브리스라가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목을 걸겠어요? 바울이 했던 주님의 명령,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껌딱지 같은 시기 질투나 이따위 것에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은 사도 바울 보기에는 병신 같은 짓일 거예요. 네가 지금 이 고귀한 일에 시기나 하고 있고 질투나 하고 있고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그래갖고 이런 뭔 일을 하겠어요? 뭔 일을 하겠어요? 그런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래갖고 하나님 또 무슨 상이 있겠어요? 무슨 상이. 정말 그런 것은 진작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작에 못 박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냥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동역자가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사의 그런 위대한 역사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여러분 그 사역을 하는 데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헌신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가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나이 80 먹은 할아버지요. 근데 젊디 젊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목을 걸고 충성하고 헌신하잖아요. 정말 대단해 정말. 야, 정말 성경에는 그런 위대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훌륭한 동역자가 우리 서로 그런 동역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우리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르쳐야 될 것 뭔가 사명자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는 여정 중에서도 에베소에 잠시 들렸는데 거기서도 또 복음 전해요. 그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여러 사람들이 제발 이곳에 더 좀 머물러 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바울이요. 여러분 그 귀중한 일이잖아요. 귀중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지금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유럽에도 복음이 전파됐다. 주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알려주고 또 시리아 안디옥에 알려줘서 아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시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 위대한 더 목적도 있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더 어떻게 보면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용언들을 일단은 느껴놓고도 그 주님의 먼저 원하신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또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이어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지금 에베소에 아까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는 어디예요? 아시아예요. 아시아 저 서쪽. 지금 아시아 여기가 유럽과 아시아 갈라잖아요. 에게아 바다를 통해서 이 에베소 당시에 4대 중심 도시였어요. 로마 지하의 4대 중심 도시예요. 여기서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여기 왔단 말이에요. 여기 잠깐 들려 있고 지금 여기를 지금 가야 되죠. 이 에베소에서 자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본문.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뭐하지 않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귀한 일인데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21절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뜻은 뭐예요? 복음이 이렇게 예언됐던 대로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렇게 지금 유럽까지도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 뜻을 먼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 계속 사역을 원하신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대로 여러분 다 돌아보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19장에 에베소에 옵니다. 그리고 19장 통째로 에베소 사역이요. 이곳에 거의 3년 동안 하게 됩니다. 안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 뭐예요? 아까와 같이 그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졌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주님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십자가 잔 내게서 좀 안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뜻을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은요,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어떻게든지 교회가 더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일에 기꺼이 내 이름 석자지면 쓰레기통에 진작 버리고 내 명예증 십자가에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주님은 누구를 찾겠어요? 그런 사명자를 찾지 않겠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줄 자, 주님의 뜻을 이루어줄 자, 주님의 뜻을 이루어줄 자. 여러분, 사울왕을 세워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는 수 없이 제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자, 잘 이루어줄 자 자꾸 찾아서 베들레헴의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서 그 17, 아마 10대 후반이나 됐을까요? 15살이 됐을까요? 그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시킨 대로 너무 잘해줄 것 같아. 우리 광해인 나이밖에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뜻을 다 저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그래서 위대한 다윗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버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사명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정. 여러분, 위대한 일은요, 열정 없이는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열정.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잖아요. 세상에 스위스 그 융프라우라고 하는 그 산, 거기에 바위 산인데 세상에 바위에 굴을 뚫어가지고 기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여러분, 열정 없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열정이 있어야 뭔 일을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이루는가? 열정이거든, 열정.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와 같이 그
보고하러 가는 중에도 에베소에 가서 다른 이 제자들은 좀 한쪽에 싫어하고 자기는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서 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머나먼 바다. 저는 이 좋은 시대에 배 타고 제주도 4시간 타는데도 별로 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 여러분 2000년 전에 배 타고 몇 달을 걸려서 가야 될 그 길을 한 번에 다이렉트 코스도 없어요. 걸쳐서 가는 그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또 3차 성경을 또 가는 거예요. 지금 또 가는 거예요. 와, 정말 불타는 열정이죠. 불타는 이 열정. 여러분에게는 정말 내 구역을,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열망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과연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과연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그 열정에 비례해서 사역이 아마 열매가 맺혀진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고 싶은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때는 제가 29살 때 신학하기로 결정하고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21살 때인가 제가 그때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목포에 있을 때는 군대 가기 전에 목포 유달산 올라가서 그 목포에 있는 영혼들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이 목포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막 그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많이 구원하고 싶더라고. 하나님이 능력만 주면요, 나는 몇 명이나 구원하고 전도하고 천국 갈까, 그 욕심이 많이 생겨서요. 몇 명이나 전도할까? 10,000명? 너무 적다. 한 10만 명? 너무 적어. 세상에 이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한 100만 명? 너무 적어. 하나님 능력만 많이 주면요, 1,000만 명? 그것도 적어요. 능력만 주면 1억, 몇 억이요? 그것도 적어요. 하나님이 능력만 주면 수십억이라도 저는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 꿈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 제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같이 보셔서 알겠지만, 부침개 전도하고 뭐 할 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비가 와도 부침개만 하고, 비 맞고 가서 천막, 여러분들은 그냥 우산 쓰고 오면 되죠. 저는 차에서 그 천막 내리려고 하면 비 다 맞고 천막을 치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면서 제가 짜증내고 억지로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복받을 일 하면서 기꺼이 했어요. 여름에 여러분, 봉고차나 차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가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그 안에서 여러분, 저 땀도 많은데 천막 그거 혼자 들어가고 그저 땀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도 한마디 원망 안 했어요. 불평 안 했어요. 주님의 영혼 구원에 위해서 그렇게 제가 개척에서부터 20년 넘게 해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열정이 식어진다면 저는 영적인 송장이 되는 거죠. 영적인 송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정은 누가 주는가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실 때, 그래서 강한 바람처럼 여러분 불꽃같이 임했잖아요. 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져요. 기도에 비례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에 비례해서 열정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열정이 혹시 작으신 분들은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열정을 줄 것입니다. 불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까짓것 한 번 사는데 멋지게 좀 하나님 위해서 살다 가면 안 되는가요? 좀 멋지게 살다, 더 멋지게 살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열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선배님 대단하잖아요. 또 성경 다시 한번 성경 한번 22절 한번 보여주세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아까 예루살렘 쪽 위쪽이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르무르에, 여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안부르무르에 안디옥으로 가서 파송 교회죠. 그래서 다 얘기하고 내려가. 얼마 있다가 바로 떠나요. 또 떠나. 선교여행을 또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 선교했던 1차 선교했던 그 지역에 가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선교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19장 넘어가서 어때요? 에베소, 아까 그 에베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3년 여러분 정도 또 사역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열정이죠,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명자, 마지막 사명자 3명. 사역을 공유하며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연합. 아까 뭐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거기 있기를 요청했는데 더 말씀 가르치기 원하는데 또 가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이 서신서를 사도 바울 서신을 쭉 보면 알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와 이방의 교회와 그 연합, 이 연합. 교회의 에너지 원동력은 연합의 힘에서 나오잖아요. 하나 되는 힘에서 나오잖아요. 전부 다 어때요? 뿔뿔이 그냥 각자 하게 되면 힘이 없어요. 연합.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연합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세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 연합을 이루어야 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연합. 여러분은 정말 성도 간에 연합을 잘 이룬가요? 어떤 성도라도 다 연합이 되는가요? 이 성도는 내 마음에 드니까 연합을 잘하고 저 성도는 연합이 안 되고. 여러분 그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오른팔은 근육이 빵빵한데 왼팔은 뭐요? 힘이 하나도 없었고 아픈 것하고 똑같아. 왼발은 그냥 근육이 이따만한데 왼쪽은 빼빼 마른 것하고 똑같아. 무슨 힘이 날 수 있겠어요? 두 다리가 다 근육이 빵빵하고 두 팔이 다 근육이 빵빵하고 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서로를 이간질하고 할 수만 있으면 시기질투하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쪼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아니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 되고 연합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써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사는데 나는 안 할라요. 나는 못 하겠어. 나는 기분 나빠서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겨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겨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상을 기도 10시간에도 응답이 안 돼요. 하루에 10시간, 한 24시간 잠 안 자고 금식해서 기도해도요, 기도문이 안 열려요.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용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시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실수하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실수하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다. 나는 완전한 자다. 없죠. 그러면 나도 실수가 많고 실수투성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실수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실수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실수했으면 가서 그 사람한테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마음 상했죠? 마음 아프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반드시 받아줘야 돼. 반드시 받아줘야 돼. 여러분, 이게 잘 돼야 돼. 이게 잘 돼야 돼. 우리가 이게 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상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게 잘 돼야 돼. 이게 잘 돼야 돼.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요. 미워 죽어볼 것 같아요. 잠도 안 와볼 정도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 뭔 말씀일까요? 네가 진짜 믿냐? 네가 진짜 믿는다면 미워하지 마. 목숨 걸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미워하는 것은 옛 죄성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은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미운 사람을 빨리 사랑할 수 있는,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충만하게 사랑할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아멘? 새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새 사람이 돼요.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중생하고 거듭났으면 삶도 새롭게 중생하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을 저렇게까지 명령을 했는데 미워하는 건 살인이야. 사람 죽이면 돼. 미워하지 마. 라고 했는데도 계속 미워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오전 말씀 어디에 집어넣어버려요?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려요. 안 하거든. 존말할 때 안 하거든. 그러면 고난의 용광로에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 하나님 그 안에 용서할 때까지, 미움의 찌꺼기가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고난으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그 용광로에 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순종 잘해야 돼. 빨리 순종 잘해야 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고난의 용광로에 덜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알아서,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알아서 재밌는 표현. 알아서 뭐 해야 돼? 신앙이 좀 깊어지면 우리가 많이 써먹는 표현이 있잖아요. 알아서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기어야 된다고 그러죠. 알아서 말씀 앞에 기어야 되지. 거기서 고집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이 날아가요. 허리가 부러져요. 다리 부러져요. 이빨 부러져요. 알아서 기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하는 거 모르세요. 예전에는 그런 말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알아서 기야 돼. 알아서. 안 그랬다가는 뭐예요? 알아서 안 그랬다는데 대가리 터지고, 여러분, 허리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빨 나가고 그래요. 여러분, 고난에 안 하는데 하나님은 기어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기어이 서로 연합, 한 몸이니까 한 몸을 이뤄야 되는데, 아니 지금 여러분, 피가 여기 머리에 들어가니 피가 안 통해 보면, 막혀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혀보면 뇌졸중이잖아요. 뇌졸중. 뇌경색이잖아요. 뇌경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풍으로 쓰러져요. 그러면 이 교회가 중풍으로 쓰러지게 내버려둬요? 아니야. 뚫어버려야 돼. 하나님은 뚫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고집을 뚫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파요. 아파. 그래, 잘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3장 그 다음에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기 책망하는 거 서로 사랑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계명대로 서로 사랑 잘하는 거예요. 잘 온전하게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요. 담대해. 왜? 잘못한 것이 없거든. 잘하거든. 무엇인지 구하는 바로 그에게 반나니, 기도문이, 하늘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계명의 핵심은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을 잘하면요, 하나님 앞에 또 돼요. 담대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는 것 안 해. 끝까지 고집불통거리면서 끝까지 안 해. 그러면 하나님도 어때요? 나도 너 주나 보자. 주나보자. 알아서 너 죽든지 살든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고난에 영광에 들어가면 아파요. 힘들어요. 가난에 고난에 한번 들어가 본 사람만이 그 눈물에 맞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이란 고난에 진짜 하나님 집어넣어요. 질병이라는 고난에 하나님이 넣어버리면 정말 힘들어요. 가정이 정말 어려운 거 나고 막 파탄 나고 이런 고난에 빠지면 죽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통 안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연합을 잘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야 돼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사명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정말 서로 간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죽어야 돼, 거기에. 네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이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 이게 식어버리는 순간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열정. 마지막으로는 우리 서로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돼.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기도의 문이 뻥뻥 열려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